바하사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세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하나님입니다. 2번은 권력입니다. 3번은 정의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저기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가면은 외면하시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자,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셋 다. 자, 경건한 신앙인이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을 경건하게 행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권력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의 종교는 그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수가 있죠. 그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하사가 나오는데요. 바하사는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권력을 추방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적어도 동기를 살펴보면 이 바하사는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을 보좌했던 참모들 중에 이 바하사가 속해 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집안으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았던 200명의 다윗의 참모를 배출해서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 집안의 후손이 바하사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와 그의 아들 나답의 통치를 보고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의 쿠데타를 보고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시대가 끝나고 바하사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우리 북쪽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백성들은 범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기대를 백성들이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백성들은 환영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됩니다. 바하사가. 그러면 적어도 이 바하사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바른 길, 의로운 길, 경건한 길로 가야 되는데 즉위하자마자 바하사가 행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가 몰아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백성들로 범죄케 하였다. 이게
바사가 왕이 된 이후에 행했던 그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바사를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로보암과 똑같다. 네.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거? 역시 뭐죠? 혹시나 했더니 그게 생각이 안 나죠. 네, 혹시나 했어요. 뭐요? 그의 조상 이사갈 지파의 다윗의 참모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200명의 모습을 바사에게 기대했는데 똑같다 이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내용은 편안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두 글자를 줄이면 천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시죠? 왜 답변을 주저하십니까? 네, 그냥 먼 데 가서 보지 말고 우리 집안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안락함, 편안함, 부유함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다. 북이스라엘, 물론 남쪽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대신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빛나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백성들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갔어요. 막았어요.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았던 그 장벽을 그야말로 열어줘서 하나님 뜻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죽은 아들 아비야. 아비야가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 당한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선한 뜻이 뭔가 자료를 또 찾아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 들어가려 한 사람들을 여로보암이 막으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 길을 열어줘서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게 했다. 이게 선한 뜻이다. 근데 그가 왕에 올랐다라고 하면 그 사회,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그도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하나님이 오염되기 전에 데려간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은 환호를 했을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결정적인 시기에는 세상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합니까?
세상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택하는 게 놀라운 거죠. 세상을 택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처럼 들려요. 저한테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네. 비근한 예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재산은 있어요. 네. 그러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죠. 네. 하나님이 야 내가 채워줄 테니까 좀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습니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흑자도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없어. 네.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저 흑자도산 시킬 겁니까? 하나님 아니 그러시요. 내 방법대로 기다려라. 기다려야지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조를 바꿔요. 그러면 백성들의 기대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왕조만 바뀐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 바뀌기 전에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역사가 바하사를 통해서 반복되면 결론도 여로보암의 결론이 바하사의 결론과 똑같겠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바하사가 망했잖아요. 아니죠. 여로보암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망한 여로보암을 보고 바하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니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남기는 교훈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네?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요? 뭘 배워요? 아무것도 안 배워요. 그리고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과거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이 맺었던 결실을 바하사가 안 맺을 리 없다. 근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안 배워요. 저는 한번 역사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뭘 가지고 나가야 돼?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해보려고 해요. 거의 다 채워졌는데 일부가 안 채워졌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카드로 세금 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찾아봤거든요. 가능하고요. 저에게 줄 수 있는 이 카드 한도가 그 세금의 3분의 1을 부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미납된 건 다 채워졌는데 연체된 게 남아있어요. 그건 얼마 안 되는데 없으니까요 커요. 없으면요 10만 원도 크죠. 없으면 뭐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 채워주셨는데 물론 빚이에요. 만화통장의 카드 이 연체로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자.
자,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 바하사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을 경고하십니까? 안 합니까? 경고하셨어요. 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여로보암에 경고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실로에 사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봐라. 일말에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소리를 듣기 원했던 거예요. 선지자는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바하사에게 여기 예후 선지자가 말하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말을 해요. 쓸어버린다? 쓸어버리는 게 뭐예요? 쓸어버리는 게 뭐예요? 뭘 쓸어버려요? 뭘 쓸어버려요? 안 쓸어보셨어요? 집안에서? 뭘 쓸어요? 쓰레기. 지체 높은 한 일국의 왕이 뭘로 전락되는 거예요? 쓰레기. 더 비참한 건 뭐냐? 성읍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들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성읍에서 죽으면 누가 먹어요? 들에서 죽으면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이 짐승의 먹잇감이 됐어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하사 집안에도 남기는데요. 여로보암은 뭐라고 말갑게 쓸어버리고요. 바하사의 집안은 그냥 쓸어버려요. 예.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어요. 야밥이 됐든 세밥이 됐든. 바하사의 집안도 그렇게 예후라는 선지자가 쓸어버리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밥이 되고 들에서 죽으면 세밥이 된다고 경고를.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어때요? 예? 그 얘기 한다고요? 진짜요? 그래야죠. 예?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너 죽을래? 감히 어디다 대놓고 죽이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최고 권력자 앞에 권력자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제하는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너무 가격한 말 쓰지 마. 위험해. 네. 누구한테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앞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해야 하지 마요. 여기 여로보암 왕에게 말했던 실로의 아히야라는 선지자, 바하사에게 말한 예후라는 선지자는요,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개밥과 새밥이 된다.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 짐승이 너희의 먹잇감이 아니라 네가 그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권력과 하나님, 권력과 재물을 앞에다 놓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택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앞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뭐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있죠. 뭐냐면요.
지금 우리 위성 사진을 찍으면 밤에 북쪽은 어때요? 깜깜해요. 남쪽은 어때요? 환하다고요? 반짝반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깜깜했어요. 남쪽 유다는요, 깜깜해지다가 살짝 빛이 일어났다 또 깜깜해지다가 살짝 빛이 일어나요. 왜 남쪽?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쪽과 북쪽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의 첫 번째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해서 베델 경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경계에 에브라임 지파에 이 베델과 저쪽 북쪽 단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꾼 게 북쪽이고요. 남쪽은 여전히 거기도 상당히 있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북쪽은요 아예 싸그리다 깜깜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의 두 번째 길이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고요.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의 두 번째는 뭐죠? 한통속이에요. 왕과 백성이 한통속이에요. 무슨 한통속이요? 범죄 조직의 한통속이에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뭐예요? 죄의 속성 세 가지. 첫째, 더럽다. 두 번째, 죽었다. 더럽고 쾌락이 있고 어둡고 어둡고 세 번째, 생각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뭐 전염된다. 전염된다. 이게 제 속성이에요.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 물에 그 물이에요. 그 밥에 그 밥. 자, 오늘 본문에서요. 바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심판받은 이유. 15장 34절에서 16장 2절인데요. 15장 3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바사가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게 심판받은 이유예요. 자,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이 바사를 어디서 끌어냈죠? 어디서 들었죠? 네?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사는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근데 바사가 왕이 되니까 뭘 버려요? 나는 주권자야. 티끌을 주권자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티끌을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주권자가 되거든요. 이게 심판받은 이유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만들고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같이 어둠과 더러움과 그리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둠의 길에서 밝은 길로 나와야 되고요. 더러운 길에서 깨끗한 길로 나와야 되고요. 오염시키는 사람이 정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바사는 어떻게 돼요? 더럽고 어둡고 오염시키는 그 삶을 마치 자기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았다.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안 하시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 좀 재미난 게 있어요. 바사는 티끌에서 끌어냈잖아요. 드러내다라는 게 뭐냐면 높였다라는 거예요. 티끌을 높여서 주권자 되게 했어요. 이게 바사인데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드셨죠. 어디서 드셨어요? 여로보암은 조금 그래도 나아요. 백성 중에서 들었어요. 들릴만 했어요. 바사는요, 그 엘라라는 나답이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칼로 쏘서 죽였든지. 그러니까 티끌 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백성들 중에서 높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면요, 큰 용사였어요. 부지런했어요. 백성들이 그를 애굽에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는 짓은. 백성들이 뽑아줬으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죠.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다. 들어보셨어요? 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고객 검사들은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다. 최고 권력자도 5년에 지나지 않는다. 5년만 지나더라. 내 손에. 근데 그 검사가 대권이 됐어요.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검찰을 자주 아이고, 검사처럼 다 그냥 자기 밑에 티끌처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바사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과 함께 죄에 동참하게 자기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거 망각하면요, 내 인생 여로보암이나 바사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과 권력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티끌처럼 사셔야 돼요. 카톡이 들어왔어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어디까지 했죠? 티끌처럼 살아야 돼.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존귀한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주권자가 돼도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티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의식 겸허하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권자의 역할이 있다면 그거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의 내용이 뭐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3절 4절이라 쓸어버려.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길이
쓰레기가 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바사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받은 교훈에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래? 거룩하게 살래? 뭘 선택하실래요? 굉장히 아주 인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개밥이 될래? 영광스럽게 살래? 어떻게 사실래요? 영광스럽게 사셔야죠.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그리고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요. 빛의 자녀의 모습은 뭐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첫째, 착하고. 둘째, 괜찮하고. 셋째, 의롭고.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착하다는 게 뭐예요? 욕심 채우지 말고 베풀면서 사는 게 착한 거죠. 진실한 게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죠. 의로운 게 뭐예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확립돼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빛의 길을 벗어난 어둠과 더러움과 오염된 길을 따랐던 이 바하사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짐승에 오히려 자기가 먹잇감이 되고 막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심판의 결과예요. 그 5절에 보면요.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요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바사의 사적. 어떤 사적이냐면 여호와 보시기 악하고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는 사적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몰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통치 행위가 그의 왕조 실록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후손에 의해서 소위 뭐라 그랬죠 그거?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걸 뭐라 그래요? 자서전은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남이 쓴 거는 뭐라 그래요? 뭐? 일대기. 자신이 쓴 거는 자서전이고 남이 쓴 거는 내가 쓴 건 회고랑 같은 말인가요? 내가 쓰던 다른 사람이 쓰던 내 인생을 쓴 거는 자서전이다. 요즘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니까 내 자서전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평가. 근데 긍정적으로 쓰려고 했더니 없어. 이 자서전을 남기겠어요? 예수님 생애를 한마디로 예수님 묘비에 새기겠다. 물론 예수님 묘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묘비에 묘비를 쓰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쓸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쓰겠죠.
바울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영국의 그 95세에 돌아가셨나? 노벨상 수상도 했던 버나드 쇼 있죠.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웃다가 자빠졌다. 네? 웃다가 자빠졌다.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웃다가 자빠졌대. 아니 뭐 차라리 뭐 하다 자빠졌다 해지 왜 웃다가 자빠져?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에콰도르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거기서 살해된 에콰도르 선교사가 있죠.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데 그분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아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드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붙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권력과 물질이에요.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천국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권력을 잡으려고 영생과 천국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결코 잡을 수 없는 권력과 물질을 내려놓고 영생과 천국을 붙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묘비에 어떻게 써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 묘비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백수하신 분인데요. 붓세였다 우리 할머니. 그럼 묘비 쓸만하죠? 붓세게 백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바사의 묘비에 이 사적에 왕조칠록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소위 바사의 심판의 결과가요 7절 이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9절 엘라는 바사의 아들이에요.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이 디르사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서 왕국 맡은 자 아마 이 비서실장 같아요. 비서실장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돼서 왕이 됐다. 그게 이제 유다의 아사왕 27년이죠. 결국 이 반역은 반역을 낳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그가 아들 때에 반역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과정, 시작, 과정, 마무리 어느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좋아야 되는데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가 좋습니까? 안 그럴 수 있죠. 시작은 어려운데 마무리가 좋은 사람 있죠. 자, 시작은 별론데 마무리를 잘 지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다시 하요. 누구? 다윗. 다윗. 베들레헴 한 농부의 아들로 이름도 없어요. 아버지도 아들 존재조차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를 양의 우리에서 불러냈다라고요. 양의 우리. 양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 마지막 평가 역대하에 보면 그는 나이만 하늘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이 초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 그의 모습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해서 인생 마지막이 초라했던 사람.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결말도 아름답기를 바라는데요. 만들어 되나요? 시작은 내가 선택을 못해요. 과정과 결론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운명적으로 인생이 꼴이 말이 아니야. 이건 자기의 직무유기. 자기 인생을 기만하는 거예요. 부유할 수는 없어도요, 거룩할 수 있어요. 높지는 못해도요,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의 인생이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상을 택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택하세요. 그 말은 내 삶의 주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하나님하고 의논하십시오. 내가 요즘 다른 때도 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죠. 하나님 세금 좀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 그런 것까지 걱정하거든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저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걱정하지 마. 이번 금요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만 해 주십시오. 물질의 비전이 보통이 큽니다. 요즘에 제가 존경하는 이동주 목사님인데요. 돈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에요. 내가 할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냐? 다른 말 해줄 게 없어요. 내가 나도 지금 뭐 내 거가 썩잖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마이너스 통장 드렸잖아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동주 목사님 마이너스 통장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로 예. 자,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악하고 죄악의 길로 간 이 바하사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하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나를 보시고 바하사를 보시면 보여요. 바하사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복된 영향을 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쓰레기 취급이나 짐승의 먹잇감 취급당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여로보암과 바이사처럼 살면 그 길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부하고 존귀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